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평소에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또 그분과 대화하고 있느냐? 그분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뭔가 변화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이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인간론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잘못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자, 어디에 함께 계십니까? 우리 복음성가처럼 등 뒤에 서 계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서 나를 부축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 발밑에서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십니까? 자, 이런 사실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세요. 맞죠?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영접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고 질문하면 굉장히 막연해지고 뭔가 막막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죠.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어디에 계시냐는 거죠. 내 온몸 전체에 피처럼 돌아다니십니까? 아니면 내장 어딘가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좀 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정확한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 속을 들여다봅니다. 본다면 일단은 육체가 있습니다. 뇌가 있고 내장이 있고 살과 피가 있고 뼈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의사들이 수술할 때 그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죠. 아니면 CT 촬영을 하거나 MRI 촬영을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어떤 기관도 우리 육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포 어딘가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장 어딘가에 계신 것도 아니고 뇌 어딘가에 존재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죠. 자, 그러나 분명히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생각하고 마음을 여러 가지로 돌려보고 이리저리 살펴볼 때 하나님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까? 마음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마음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여러 개 돌아다니는 구슬 중에 예를 들면 뭐 로또나 이런 거 당첨할 때처럼 마음속에 여러 가지 굴러다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님이 어딘가 하나가 있다는 겁니까?
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뭔가 맞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이지만 더 깊은 곳에 계시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잊고 지내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그리고 내가 전혀 내 스스로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의 성막을 예로 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성막의 겉모습은 그냥 물돼지 가죽입니다. 방수천이죠. 시커멓게 별로 이쁘지도 않고 그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들어갈 때에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떡상이 있고 7등이 달려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메노라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연 채광이 없습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에 불을 켜야만 볼 수 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등대는 성령을 상징하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보이는 그곳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게 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와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제사장들도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존재 속에 지성소가 어딜까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혼의 영역도 아닌 그 영,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라앉히고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응시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가라앉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정말 미세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평소에 가장 존재의 깊은 곳을 응시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양계를 하면서 닭을 키우고 있는데 닭장은 구조가 이렇게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닭들이 보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곳에 알을 낳습니다. 그 본능이지 않습니까? 생존 본능이고 이 번식, 생육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새끼를, 알을 낳을 때는 가장 깊숙한 곳에 적들이 탐지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알을 낳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습성을 이용해서 알을 깊은 곳에 낳도록 그 알통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닭은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알을 낳는 것이죠. 그런데 닭을 키우는 저의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쭉 지나가면서 알이 또르륵 굴러 나온 알을 그냥 집어가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장 깊은 곳에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깊숙한 곳에 나는 숨었어. 여기는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겠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장소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가장 잘 보이는 장소고 거기가 나하고 직접 만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영과 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고 가장 존재의 깊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면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그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거냐?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영에 임재하시고 우리 영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영과 더불어입니다. 우리 생각과 더불어 아닙니다. 우리 육체와 더불어 아닙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장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생각을 통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신기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굉장히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연결점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것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냥 내 본성이 그냥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것은 영으로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에 증언을 해주셔가지고 그 일이 됐기 때문에 내 본성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비단 이 사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영으로 되는 것은 정말 내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깨달아 간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공중에 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밀접하게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고 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실제적입니까? 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연습해야 된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많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서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배제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지 뭔가 다른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더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지덕지 붙어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오염된 것과 가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면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데 그 나는 바로 영인 나입니다. 영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른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자세하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